벌써 2022년 오늘이 9일째 되네요. 시간이 정말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의 삶이 또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두가 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2022년에 회복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 가정의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경험한 자들이 모인 교회는 반드시 행복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둘째는요, 긍휼의 회복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던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마음을 2022년도에 회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역의 회복이었습니다. 영역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사명은 꼭 교회에서만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답이 다 나오죠, 뒤에. 순종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마지막까지 모두가 다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그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축복으로 이어졌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불과 일주일 전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깨끗이 있고 한 주간을 살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또한 어려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여러분의 힘들고 그 어려웠던 지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평안한 그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는 그런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산돌교회가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은 바로 회복입니다. 오늘 회복의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빠지면 옛날 어르신 말로는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지금 아이들 말로 하면 팥이 빠진 찐빵입니다. 호두가 없는 호두 과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 없다면 그것처럼 절망적인 삶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찾아보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회복도 좀 시리즈로 하려고 하다가 마가복음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오늘로 마치긴 하지만 또 언젠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을 나가 보았는데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을요, 아람 군대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이 아주 콩알만해진 것 같아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엘리사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사환이 너무너무 떨리고 긴장해서 엘리사에게 제대로 말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환의 이야기만 들으면 뚫고 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전쟁에 있어서 전술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싸울 줄도 모르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길 확률은요, 그냥 제로입니다. 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선지자 엘리사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자신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이야기하는 사환에게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환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사환의 눈이 열려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서움의 현실이 아닌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산적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2022년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지고 나의 현실이요, 분홍빛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렇게 바뀌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대부분은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넘어지고 다시 다치고 할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으려면 눈을 열어서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나의 삶과 나의 행동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22년 나에게 처한 환경이요, 동일하게 그 어려움과 고난이 나를 에워싸고 우리를 위협할 것이지만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눈을 열어 보게 되어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것에 에워싸여서 숨쉬기조차 힘든 분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나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실 정도로 가까이 다가오세요. 그리고 능력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셔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회복으로 위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 앞에 놓여질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입니다. 욥기 33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욥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더 이상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는 축복의 자리로 옮겨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제 회복이 일어나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흠이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무엇이?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또 권력이라는 그 검 앞에서 모두가 힘없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보게 되고 공의가 회복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내 작은 기도가 무슨 그렇게 큰 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요, 그렇게 큰 일을 이루기에 충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그런 유일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이유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소통인 기도의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선물로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처럼 자녀에 대해서 무한 기대를 갖고 사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한국은요, 자녀들에게 거의 부모님들이 목숨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거나 또 여유만 있으면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월 150에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려고 한다면. 저의 사례비를 다 쏟아야지만 영어 유치원 한 명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 의대 학비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내어서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유학을 보내서 영어를 가르쳐서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 친한 엄마의 자녀가 자신의 자녀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솔직히 기쁜 마음도 있지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자녀는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냥 이유 없이 아이들을 닥달하죠. 그리고 남편을 원망해 보기도 하죠. 저 인간 좀만 더 벌었으면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영어를 가르쳐서 좀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 텐데. 때로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자녀들을 잘 서포트하지 못해서 우리 자녀가 사실은 저 아이보다 더 훨씬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받쳐주지 못해서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나라고 하는 그런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요, 그것보다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자란 자녀가요, 우리의 생각대로 자랄 수는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기업에,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도 사무엘처럼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요, 그냥 사무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출생부터 선지자로 쓰임까지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여러분, 아이가 없는 한나는요, 기도를 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정말로 모든 인간적인 그런 슬픔과 고통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그 아픔의 고통을 푸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흐느껴 울며 애원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요, 잠깐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여러분, 한나는요,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녀를, 즉 아들을 주실 것과 하나님이 주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다짐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나는요, 잉태 전부터 출산 후까지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다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일이라는 그런 가정법을 사용해서 기도를 시작한 이 한나는요, 여종이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원하는 바를요, 정말로 겸손함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요,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기도하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를요, 평생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 자식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이런 어머니 한나의 기도처럼 자신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끝까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주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아 집사님, 우리 미양자매 모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실 텐데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주실 선물이라고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만이 내 희망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처럼 좋은 대학을 가고 또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리면 이제 내가 부모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반대로 우리의 자녀가 그런 반대의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나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선물로 주신 자녀가 내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가 놓고 나를 자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자녀를 다 키워서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죠. 그래서 내가 낳지 않은 자녀라고 할지라도 산돌의 모든 자녀들은요, 바로 내 가족입니다. 따라서 산돌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풍성한 삶을, 유명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를 쉬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또한 그 뜻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죠.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그 인간적인 그 마음을 억누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어진 사명보다는요, 내가 즐기고 싶은 일에 더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웃보다는, 남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웃을 섬기기보다는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제가 알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문을 적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새벽 기도회나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다니엘 기도회 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면 되는 것이죠. 때로는 식사 기도처럼 굉장히 짧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거짓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수협의 설교 제목이 사랑하면 기도합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늘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짐이, 즉 고난이 있습니다. 그 짐이 건강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짐을 우리가 벗기 위해서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 고난의 짐을 잊어버리려고도 합니다. 저희 귀에는 없겠지만 잘 사시는 분들은 명품백이나 명품 옷을 구매하면서 잠시 그 고난을 잊어버리려고도 합니다. 또 때로는 혼자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그 고난의 짐을 떨쳐버리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2편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시편 142편은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 또는 엔게디 굴에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요, 자신과 함께하고 있던 그런 군사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고난의 짐,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짐을 지금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 짐을 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하면, 술에 취하면, 마음껏 쇼핑을 하면 잠시 그 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같지만 내일 또다시 그 고통의 짐이 나를 누르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요, 나의 원통함과 나의 우환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고 있는 고난과 그런 슬픔의 짐을요,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2022년 우리는 가정의 회복과 긍휼의 회복과 영역의 회복과 순종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앞으로 주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고난의 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너무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의 짐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단톡과 밴드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적을 때 좀 상세하게 적으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333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333 운동을 한번 권유해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3분, 점심 먹고 나서 그 오후 시간에 여러분이 가능한 시간에 3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워서도 괜찮아요. 또 3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침에 3분, 점심 후에 3분, 자기 전에 3분,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2022년도에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기도의 회복의 길로 우리 손잡고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